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일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염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염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처럼 1장부터 39장까지 첫 번째 부분,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 해당되는 두 번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11개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3장부터 23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각각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 장인 이사야서 24장은 온 땅, 온 지면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일반적인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 온 땅에 임하는데 땅이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온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모든 지면이 뒤엎으시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13장부터 24장까지 이르는 12장에 이르러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으로 어둡고 참담하고 긴 그와 같은 터널이 계속되는데, 어둠의 터널이 계속되는데, 그 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이 19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연한 새싹과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허락하신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19장의 이와 같이 그 빛과 같이 빛을 이야기하지만 다시 20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속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 땅을 황폐케 하는 이 심판이 임할 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의 5절에 보면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속담에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설마가 눈설자 말 마자를 써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이 아주 유능한 천리마, 모든 말보다 가장 빠른 아주 유능한 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말을 타면 모든 다른 어떤 말보다도 빨리 달리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말을 타고 달리면 얼마든지 숨을 수가 있고요. 이 말을 타고 싸우면 모든 것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있으니까, 천리마가 있으니까. 근데 그날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눈발을 밟고 달릴 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 눈에 푹 빠져서 달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가까이 왔는데 말을 타고 이제 달리려고 하는데 이 말이 한 발짝도 걸어가지 못하는 거죠. 결국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설마가 사람 같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를 설마병이라는 참사다, 이렇게 많은 신문들이, 방송이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설마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침몰을 할 수가 있을까? 모든 직원들이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동안 잘 사고 없이 운행해 왔는데 설마 사고가 날까? 모든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나 이런 것들이 인원수만큼 그 배에는 다 장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크루즈가 3,000명, 5,000명이 타는 그와 같은 크루즈라고 할지라도 그 인원수만큼 구명보트가 전부 갖추어야 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사고가 날까? 그런 구명조끼, 구명보트를 준비 안 해도 그런 사고가 설마 날까? 설마 사고가 나겠어? 화물 적재 기준이 있죠. 어느 정도 이상은, 무게 이상은 싣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왔는데 설마 사고가 나겠어? 한국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설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상품 백화점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나는 괜찮겠지, 그리고 우리 집은 괜찮겠지, 지금까지 그 많은 교통사고 없이 사고가 일어났어도 나는 괜찮아, 벼락도 안 맞아, 죽을 병이 걸리지도 않고 설마 나는 괜찮겠지, 설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설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말하고 있고 그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불륜을 저지르고도 거짓을 말하고 탐욕 때문에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요행을 바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설마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겠어?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올까?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시든지 폭풍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닥친 폭풍을 잠재우셨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추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의 성품, 공의와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사랑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위안을 삼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안식처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마태복음 말씀처럼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기억하면서 위안을 삼습니다.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편지, 사랑의 관계로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의 완성, 그리고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방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부터 구주로 영접하고부터는 자유가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아. 불편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건 하지 말아라. 밤에 외박하지 말아라. 또는 음식을 나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왜 부모님은 나를 그렇게 간섭하는 거야? 친구도 못 만나게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없어. 우리 엄마는 잔소리를 많이 해. 이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또 부모들이 이렇게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매를 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 벌로 며칠간 외출 금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불평을 합니다. 우리 부모는 너무 스틱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잔소리가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단 거를 먹지 말라. 사탕을 먹지 말라. 설탕을 너무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또 불평합니다. 몰래 초콜릿을 먹으면서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결국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했을 때 징계와 심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금하시고 어떤 것들은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시는 수동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좋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해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에서 13장부터 24장까지 이르면서 혹독하게 거칠고 피폐하도록 온 땅에 황폐와 공허를 허락하시고 온 지면을 흐트러 버리시고 이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싶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과 공허와 황폐를 지나서 12장에 걸친 이와 같은 심판을 지나서 25장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길고 깊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이제는 찬란한 태양을 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말씀들 하나님은 하십니다. 25장, 26장, 27장이 각각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은 그 주제가 찬양입니다. 26장은 승리입니다. 27장은 구원입니다. 2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제가 찬양이라고 했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을 선포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두움과 빛은 반대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한 장 앞으로 한번 해봅시다. 2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모든 주민들과 사람들을 흐트러 버리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모든 기사를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24장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25장은 생명입니다. 24장이 땅의 공허와 황폐함이라고 한다면 25장은 하늘의 축복과 기름지고 비옥함을 선포합니다. 24장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절규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25장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 12장에 거쳐서 혹독한 황폐하고 공허한 참담한 긴 터널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25장 1절에서 아주 중요한 구원의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광명을 이야기하면서 단어가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기사입니다. 여기서 기사는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아니죠. 운전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You have done marvelous things. marvelous, 놀랍습니다. 굉장합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기사입니다. 그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이 행하신 marvelous things,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25장 4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이 환난과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 여호와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시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빈궁한 자의 요새,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 폭풍 중에 피난처, 폭염을 피하는 그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온 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깊은 물 속에 또는 뜨거운 불 속에 잠긴다고 해도 어떠한 환난의 절망 속에서라도 우리는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심판의 때에, 환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그 하나님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빈궁한 자, 환난당한 자, 가난한 자, 폭풍 중에 있는 자, 포양을 피하려고 하는 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정말 목마를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서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말라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려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제 가난과 궁핍함에 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목말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그리고 온 땅마저 모든 것을 잃고 자신들의 빈궁함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고 빈궁함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빠졌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어려웠을 때 나의 과거에 주님은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보시고 바로 심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법을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종결시킬 수도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고쳐서 결국은 사용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잡아 죽였고 핍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심판하시고 종결시킬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박해자였던, 핍박자였던 자신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자신을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였던,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기다리셨다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고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 나에게 죄를 범하는 자, 이 사람에게는 내가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오해를 하죠. 우리는 질투하면 이기적인 우리들의 이기심 때문에 이렇게 젤러스 하는 거, 나 중심으로 나와 더 가깝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질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나눠 가지려고 하면 그것을 질투하는 이런 질투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질투를 표현할 때 이 질투하는 하나님인직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입니다. 카나. 이 카나는 어떤 질투인가 하면 하나님이 아주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카나입니다. 따라서 사랑을 할 때 내가 어떤 영혼을 사랑할 때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내 것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소유냐 생명이냐 할 때 그 생명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더 커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되겠다.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의 열정을 표현하는 것이 카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을 질투하시고 그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죄가 자신을 찾아내서 그 죄의 결과를, 죄의 열매를 반드시 얻어냅니다. 그래서 흉악범들이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몇 년 이내에 나중에 죽는데 그 죽는 이유를 살펴보면 뭐 산소 결핍증이다, 스트레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가 이 세상을 망쳐놓고 사람들을 망쳐놓지만 카나,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의 완성, 이것에 대해서, 첫 계명에 대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하면서도 또 우리는 이 하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사랑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이, 진정한 사랑이 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사랑이 없이 자녀들과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사랑이 없다면 황폐해질 것입니다. 공허해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흐트러 버리실 것입니다. 이 지면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거칠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과 전쟁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그날에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날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실 것입니다. 연한 새싹 같은 이생의 줄기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온 지면이 뒤엎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 우리들의 왕이 되시어서 우리들의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환난당하고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염 가운데서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